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인은 당시에 예수님 태어난 그 시기가 헬라가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란 말이거든요. 그 이제 헬라 제국이 그 지배했던 그 시대에, 그게 이제 로마로 이렇게 넘어왔지만 역시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문화, 또 헬라어, 당시의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리스어. 지금은 뭐 성경 이 언어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배우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쓰이는 영어 같은 그런 공통어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철학이 발달된 것이 헬라입니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우리가 뭐 아는 다 철학자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그런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이 꽉 찼죠. 그래서 자기 이해의 모든 나라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야만인. 세상에 자기의 나라 말고 다른 그 당시의 모든 애국인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도 너무했죠. 그리고 다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련한 자들이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까? 마치 중국 사람들이, 중국 한족들이, 중국에 뭐 50개 부족이 있다는데 한족이 이제 지배 민족이에요. 이 한족들은요,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은 다 오랑캐래요. 오랑캐. 우리나라는 동쪽에 사는 오랑캐에서 동이민족 그랬어요. 동쪽 동자에다가 오랑캐 이자, 동이민족이다. 얼마나 이게 교만한 발상이냐 그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취급하기를 개 취급하듯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유태인들은요, 이런 그 미국 사람들이랑 조금 친할까?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막 뭐 이렇게 뭐 부정 타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런 헬라인에게나 그러나 야만인에게나, 그들이 그렇게 야만인 취급하는 헬라 말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빚을 졌다. 여러분, 무슨 사도 바울이 뭐 선교 다니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빌리고 안 갚았단 말일까요? 그런 빚을 말씀하는 걸까요? 무슨 금전적인 뭐 채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이방인들의 특별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방 나라에 가서 내가 선교하는 일이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반드시 완수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의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이 빚을 졌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가 내 몫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는 것이에요. 일종의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이었어요. 부담감.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그 죄인 중에 괴수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핍박하던 그 죄인 괴수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또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다메섹 그 도상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특별 사도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 진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은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바울아, 너 그 빚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안 받아도 돼. 네가 전하는 그 복음 나한테 필요 없어. 하나님이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천국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화롭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뭐하러 합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불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빚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해서 갚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한테 갚지 말고, 야 바울아, 너 내가 세워준 이방인들에게 갚아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이방 나라에 가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너 나한테 빚 갚는 거야. 어려운 이웃들, 멸망해 가는 그 이웃들, 정말 주의 사랑으로 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베풀고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것이 나한테 빚 갚는 거야. 내가 너 거저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거저 가서 열심히 복음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 내가 지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그 빚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우리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이제 거저 우리가 나누어야 돼. 나누어 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빚,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울의 남은 생애를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쏟아붓게 됩니다. 온전히 쏟아부어요. 그가 청년의 때 35세에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35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5세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완전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중생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가 돼서 그의 남은 생애를 그가 순교하는 그때까지 65세 정도의 순교를 하시는데 그때까지 남은 30년을 온전히 쏟아부어요. 온전히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방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또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 고시 보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고백해요. 이 말씀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고대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오직 이방인 선교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제와 같이 온전히 부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라는 것은 구약 제사 중에서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전제도 있고 또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제사장이 제물을 어떻게 다루는지. 전제라는 것은 마치 뭐냐면 제물 위에다가 감람류 거룩한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거를 완전 이렇게 그 제물이 흠뻑 지키시도록 잠기도록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전제죠. 전제.
그리고 거제라는 건 들것자예요. 들것자. 재물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요제라는 건 뭡니까? 요제는 흔들 요자죠. 요동, 흔드는 거예요. 재물을 또 이렇게 흔들기도 해요. 흔들어서 또 그렇게 제사 드리면 그걸 요제라고. 번제라는 건 뭡니까?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또 번제라고. 소제라는 것은 밀가루 소자예요. 실소자예요. 재물을, 곡물이죠. 이 곡물을 아주 고운 가루로 이렇게 잘 빻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빵을 굽기도 하고 또 이제 전을 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부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마지막 자기의 땀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온전히 쏟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자신의 남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부어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목회해라. 너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편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든 교사와 찬양 대원들과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정말 작은 직분을 맡겨줬는데 네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이 생명 안 가리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나와 함께 편히 쉬자.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받을 이 말씀 한마디, 이 칭찬 한마디 바라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것 바라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바라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모든 충격교회 성도님들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떻든지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더 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교회의 사명, 또 복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두고 와서 편히 쉬어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오늘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귀신들 여정 고쳐줬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일어나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토를 다 흔들어 깨고 옥문을 다 흔들어 깨고 모든 착고를 다 흔들어 깨고 간수의 그 집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와 찬송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전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복자예요. 복복자. 그리고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복된 소리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예요. good news예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 무슨 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 하나 없는 그런 한 주간인데 망했네, 폭탄이 터졌네, 죽었네, 어쨌네, 절망적인 소식뿐.
왜 뉴스들은 그런 것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소식도 얼마든지 찾으면 찾을 텐데 부서졌네, 죽었네, 망했네. 복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고 말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구주가 하셨다. 구주가 오셨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상한 우리 인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곧 오신대요. 곧 오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이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이것 말고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으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전도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오늘 무슨 말씀, 우리가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던진 인생의 중요한 하두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서 내린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의인들은, 주 예수를 믿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함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봤듯이 바울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만 빚진 게 아니에요. 나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복음의 빚을 갚으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이제 열심히 내가 갚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에게, 부탁하신 그것에 이 복음의 빚을,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내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이 하찮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 복음의 빚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돌려주시라 합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에게 돌려줘라.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